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이고 위대한 사건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위대한 첫 시작, 첫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면 제주도를 가고 10시간 만에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초라했지만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비행기의 첫 비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이들의 첫 발걸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 위대한 여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위대한 여정은 무엇이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위대한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여정을 막 시작하면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하나의 짝으로 엮으시며 함께 파송하십니다. 2절 하반절,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에 둘씩 하나의 짝으로 엮어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리고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으로 엮어 보내시는 걸까? 그 이유는 위대한 여정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둘이 같이 해야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멀리 가려면 둘이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에서도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할 때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둘이 같이 할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또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마음이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둘이 같이 할 때는 어떤 고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기에 바로 둘이 함께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과 떨어져서 또한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때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 불타는 장작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장작 하나만 타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꺼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함께 모이면 강력한 불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연합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기에 더 뜨겁고 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과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인까지 총 3명이 아폴로 11호에 탑승하였어요. 달의 궤도에 들어간 아폴로 11호는 사령선에 마이클 콜린스가 남게 되어서 달의 궤도를 돌며 대기했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착륙선을 이용해 달에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달에 착륙하여 발자국을 처음 남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닐 암스트롱이죠. 따라서 닐 암스트롱 혼자서 해낸 게 아니에요. 같이 해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마찬가지라 여기십니다. 2년 6개월간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모두가 맞이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둘이 같이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함께 어깨 동무하며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고 따뜻한 온기로 서로 위로하고 어떤 적과의 싸움에도 힘을 합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둘이 같이 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목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나바와 사울도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영혼의 단짝이라 할 만큼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렸던 그랬던 그가 회심하여서 변화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가까이 하지를 않았죠. 그때 손 내밀었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를 다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목회 활동을 할 때 바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 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영혼의 단짝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역할을 이 두 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여행에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과연 그가 이 여행에서 어떤 존재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처럼 구브로에 해외여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외 탐방입니까? 수학여행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여행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모두가 이 여행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공유하며 구브로행 배에 올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구브로에 섬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놀러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왔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브로의 섬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구브로의 섬은 바나바와 사울의 위대한 여정에서 가장 첫 번째 목적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서에 아주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곤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학벌을 갖추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한번 사는 인생, 폼나게 인생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태어나 원 없이 돈도 벌어보고 큰 저택에서 비싼 차도 걸리며 폼나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왜요? 우리의 인생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알아. 너의 인생 끝에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산이 있을 거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웨스턴민스턴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돈 많이 벌어야죠. 높은 지위에도 올라야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의 잘삼과 나 자신의 어떤 호의호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지위,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은 너 그렇게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삶이 맞춰졌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그 목적에 따라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걸어왔고 지금 또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인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열심히 목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선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또한, 교회에서의 중직자들 또한 지금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그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담대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담대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구브로 동편의 해안 도시가 살라미이고 그리고 그 맞은편 서쪽 해안 도시가 바로 바보라고 했습니다. 참 이름이 바보 같죠? 바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바보에는 당시에 총독 관저가 있을 정도로 정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 바보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놀랍게도 당시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해요.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구브로 섬의 최고의 권력자 총독이 복음에 호감을 갖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복음을 더 듣고자 하니 이게 웬 은혜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반부터 뭔가 너무 잘 나가면 조금 불안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단의 엄청난 방해와 또한 공작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맞는 위기입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보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자 마술사이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 예수. 참 여기 나오는 이름이 다 이상해요. 바보 그리고 바 예수. 아무튼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평소에 총독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총독이 평소에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섬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이게 불편했던 것이죠.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큰 관심을 보이며 따로 이들을 불러내자 이 바 예수가 아주 노골적으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어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의 방해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생명사계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며 외방을 놓자 성령이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10절과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선택한 것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한 것 아닌가? 여러분, 결코 겁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요, 이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첫 번째 발자국의 그 사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대한 발자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브로 섬에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첫 발자국을 새기는 바나바와 사울의 족적을 우리는 가슴 뛰며 지켜보고 있어요. 위대한 여정의 시작, 바로 이들의 시작을 통하여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요, 우주의 새로운 서막들이 열려서 지금도 우주의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차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목표와 5대 비전, 이 위대한 여정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통일 선교 주간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북한 선교 전초 기지라는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 통일민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분명한 목적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담대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위대한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위대한 여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후반전 인생에서의 여러분만의 위대한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 해도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이 여정을 우리 다 함께 멋지게 시작하시고 펼쳐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